오늘 시온성가대 찬양이 너무 힘이 있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네바다주와 유타주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죠. 네, 기상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바다주의 사망률은 미국 내에서 최고입니다. 반대로 유타주는 최저입니다. 이혼율, 범죄율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인접하여 붙어 있고 모든 조건이 비슷한 이 두 개의 주는 왜 이렇게 각기 아주 극히 상반되는 지표를 나타냈는가? 연구 결과에 대한 1차적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과 문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유타주는 종교적 전통과 절제된 가족 중심의 문화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네바다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라스베가스로 상징되는 삶이 전체입니다. 주 전체가 도박을 경제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무절제한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파국을 다른 어떤 도덕적인 표현으로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인접한 유타와 네바다는 그 모든 지표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시와도 같은 제1편을 주의 깊게 보면 이 시편을 열고 닫는 이 1편을 열고 닫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길입니다. 길.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호랑이는 숲의 주인이지만 아무 길이나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이 다니는 길만을 꼭 다닌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쿡 찍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들은 정확히 자기의 궤도를 따라 쉼없이 움직입니다. 시편 제1편에서 길이라는 말을 주제로 이 시의 의미를 파악하려 할 때 어떤 제목 하나를 붙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도록 초대받았는가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도록 초대받았는가. 그런데 이 시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만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럼 부모님 잘 만나지도 못했고 운을 타고나지도 못했고 배운 것도 변변하지 않은 이른바 보통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일까요? 그 복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 복 있는 사람에는 어떤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의인이나 성인이나 거룩한 어떤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입니다. 그 앞에 복 있는 이라는 말이 함께 나왔을 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쓸 때 사람이라는 말에 뭔가 수식어를 붙이면 되게 나쁜 의미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어떨까요?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부터 설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뛰어나 복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을 가만히 돌이켜 본다면 복 받으셨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정말 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말들 어디에다 갖다 붙여 썼습니까? 그러니 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마침내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서 듣게 될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가운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진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푸셔서 산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 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1절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걷다와 서다 그리고 앉다입니다. 자세히 보면 걷다라는 말보다는 서다, 멈추다라는 말이 이 멈추다, 머물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저앉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더 고착화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어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는 술수나 사기일 뿐이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은 수렁이나 파멸이지 결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가요? 자신이 스스로 앉은 자리일 뿐이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도 않으며 사랑해주는 마음, 그런 것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술수나 계산을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리 삽니다.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미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한 줄의 경구를 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연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길로 인도받으며 자기가 살아온 길 위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6절 한 절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의 길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정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을 살핀다면 보살펴 주시나로도 읽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나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도 주시고 좌절하고 고통도 받지만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의 인정을, 그분의 보살펴 주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둘째 문장의 주어는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킨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망하리로다입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망합니다. 그 사람이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그 사람이 해놓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늘 어찌어찌한다. 하나님이 왜 무서울까요? 창세기 3장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이는 분이 아니라 늘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벌 주는 이가 아니라 은혜 주시는 이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늘 다시 믿음을 주시고 매 순간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리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결국 우리가 끌어들여 발을 담근 것이지 우리가 걸어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제 복음서 본문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찌릿하고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과 길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 말씀에서 문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길을 말씀하십니다. 대개는 길이 나오고 그 길 끝에 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내가 찾던 문, 파랑새가 있을 거야. 그리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협착한 길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이미 이 하나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를 얻게 됩니다. 길에서 문이 아니라 문으로부터 길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문도 길도 모두 좁다 하시네요. 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열고 들어가면 발 딛고 설 틈도 없는 협착한 길이 나온다고 하세요. 적어도 들어가면 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 예시 같은 것이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야 선택의 기쁨도 보람도 좀 얻겠는데요. 길도 좁고 문도 좁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 길에 들어설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침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한 절을, 이 마태복음의 짧은 한 단락을 우리의 것으로 이미 가졌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되었는가를 알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끝에 나오는 문이 아니라 시작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로 계속 가면 무엇이 나올지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좀 다른 길을, 생명의 길을 걷고 싶다 생각한 사람들에겐 복음입니다. 이 문과 길이 주님이 들어가신 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분명한 길 하나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 살아야 할까는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누가
이미 하늘의 복을 얻은 사람인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7장 13절 14절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뒤따르는 말씀을 위해서요.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한 길을 위해서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죠. 들어가야 할 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의 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러마해도 좀처럼 열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좁고 협착하니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참아야 하는 순간이 수도 없고 버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줄일 수밖에 없고 단순화시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 가라 하신 길이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의 끝에 복이 있는 사람이요가 나옵니다. 누가 13절에서 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한 사람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뒤이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목해야겠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후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 마음 하나를 붙들고 가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여전히 도상 위에 있겠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오가 이 말씀에 뒤이어 하신 주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반석 위의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문,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지막에 집. 네 개의 표상들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채웠습니다. 베드로는 천직으로 알았던 고기잡이를 부활하신 다음에도 했지만 결국 그걸 다 버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라야 그 상황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웃을 일이죠. 저 한 사람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국의 수도로 들어갑니까?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일을 버리고 가장 익숙했던 그 바다를 버리고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로마를 덮었고 온 세계를 적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과 용기를 항상 이야기하지 그가 부인하고 실패했던 장면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머리와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이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고 싶어진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은 아름다운 책을 많이 읽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글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지만 어떤 삶을 사는가에 모든 지표가 달라졌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좁은 길이 무언가라고 물으면 각각으로 하게 될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길을 잃어버렸거나 내 길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 서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나의 생명으로 맺어질 열매를 위하여 살고, 나는 이 길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이 삶을 통하여 어떠한 파도에도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말했고, 주님을 위해 말했고, 주님을 통하여 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대저 의인의 길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 길이 심판합니다. 믿음으로 또 주신 한 주간, 주신 시간을 살아가시며 이미 문 열고 들어온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